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주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모세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지켜야 할 유월절입니다. 영원히 지켜야 할 유월절. 구약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 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뼈도 근육도 여러 가지 피부도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속의 피입니다. 그래서 피는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에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피가 빠져나가면 생명이 새어나가는 거죠. 피가 많이 새어나가면 사실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주님을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다. 그런데 이거를 구약에서 그대로 예표로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바로와 대결해서 9가지 재앙을 다 이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더 강팍해졌죠. 그래서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거두어 가신다는 마지막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처음 난 것을 심판하겠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처음 난 걸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양을 준비해라. 흠과 티가 없는 양을 준비하라. 그리고 잡아라. 그리고 너 그 피를 너희 집 좌우 임방과 위에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리라. 자, 이때 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바르고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 죽음을 면한 것,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면한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애굽 사람, 바로, 장자, 총는 그들은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 유월절이라는 게 한문 용어입니다. 유월절, 넘을 유자, 절기 절자.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 담을 넘다, 국경을 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넘어서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린 게 바로 구약에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에 그때 양을 잡아서 양의 그 피를
그대로 흘린 걸 담아서 문 좌우 문설주와 우에 임방을 발라요. 이렇게 바르는데 밑에는 문지방은 바르질 않습니다. 좌우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양의 피로 밖에서 문 이렇게 위에 쫙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사자, 이게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 없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정말 민족사에 최초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유월절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걸 지켜야 되냐? 오늘 그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로 유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력을 바꿔놓았습니다. 원력. 한 달 그달 달력을. 자,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이 달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모든 그 양의 고기는 이제 먹고 그 구원받은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1년 중에 첫 달이 되게 해라. 자, 보십시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의 달력은 사실 없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한 해의 시작이 그대로 됩니다. 지금 2024년 이거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2024년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달력은 사실 태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떠냐? 이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사실 이 달이 3월이나 4월로 됐는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 달을 너의 첫 해,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거를 히브리 말로 보면 아비볼, 니산월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그 달이 그 해의 첫 달이 돼요. 정월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대로 달력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그걸 지켜요. 그래서 우리 1월하고 거기 1월하고 사실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이 월력, 달력을 바꿨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지킬 규례가 됐다. 이 유월절을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이거를 영원히 지켜라.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4절 오늘 보면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건을 경험했지, 너희 당대에 경험했지, 그걸로 우리가 양을 잡아서 대신 그 피를 보고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어. 너희가 그걸 알고 인식한 것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영원히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 그거를 지켜라. 자, 자손들에게 이걸 지켜라. 그리고 자손들이 유월절에 관해서 묻거든.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이게 유월절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시 여겨야 돼요? 유월절이 뭔가요? 그렇게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해라.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 같이 합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야훼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너희 자손들이 유월절이 뭐냐고 묻거든 너희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 피로 예수님의 피라고 할 수가 없잖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양의 피, 그렇게 해서 보는데 야, 이 유월절 제사가 너 나의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유월절 제사다. 하나님의 유월절 제사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너 손자 손녀 계속 있을 때 이걸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다. 그래서 왜냐? 우리가 그걸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피 때문에 건짐 받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그 피를 그들의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다시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로도 구원받은 거, 유월절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월절 제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약에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월절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뜻은 뭔가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도 유월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유월절과 지금 내가 사는 내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신앙 속에 유월절 사건이 무엇이냐 도대체. 자,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유월절 양, 그때 피 흘린 유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다. 곧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구원받은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흠없는 피로, 티 없는 피로, 그때 피를 흘려서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 선포할 때 우리의 유월절,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그 피값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던 우리의 유월절, 우리가 구원받고 그 피 때문에 건짐받은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그걸 깨닫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출애굽 때 그 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명하게 확실하게 그걸 해석을 하냐면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 십자가 사건이 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딱 우리가 통과를 하면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달력이 시작이 된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어떤 말씀을 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렸던 게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거다. 마찬가지로 출애굽할 때 그때 애굽은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 출애굽 사건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몸짓고 피를 흘려서 하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과 똑같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을 직접 행하시면서 사실 성찬을 뭐라고 그때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냐면 너희는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살을 찢어 주었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는 그 사실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가 알고 기념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다른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성찬하시면서 너희는 온 민족을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걸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이 지구 위에서 땅 위에서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될 너희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사실 내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찬을 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하면서 기념해라.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너희가 이 십자가 붙잡아라.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신앙생활도 없다. 이 십자가를 붙잡아라. 여러분 한번 현실로 생각해 봐요. 자, 요즘에 제가 느낀 거지만요. 제가 아픈 사람, 아주 힘든 사람에게 제 설교를 제가 보내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아픈 치를 너무나 많이 하니까 설교를 보내면서 제가 카톡으로 보낼 때 순간순간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시고 간단하게나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요.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잊지를 않아요. 요즘 매일매일 설교하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그 사람을 잊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 만약에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안 하고 내가 전화 안 하고 한 달, 두 달 카톡도 안 보내면 바쁘니까 이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잊혀져요. 두 달, 석 달 전화 안 하면 그 사람 생각도 안 납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이거를 간단하게나마 보내면 간단하게 5초라도 10초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성찬식이 없으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리얼하게 느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희가 이 성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해라. 이거는 뭐냐면은 십자가 안고 살아가야 된다. 저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나았다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오늘날 그 유월절 사건이 오늘날은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가 너희 마음속에 있거든 너희는 진정으로 올바로 갈 수가 있고, 십자가가 너희 안에 있거든 너희가 어떠냐? 올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하잖아요. 뭐를 강조해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보혈로. 제가 4가지를 강조하잖아요. 여기다 4가지를 쓰려니까 너무 복잡해서 3가지만 썼어요. 근데 제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붙잡고 가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 그런데 가장 밑에 파운데이션 기초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걸 잊지 말아라. 이게
보혈이 뭐예요? 이게 저는 십자가로 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강단에서 십자가가 선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죄 씻음, 죄 사함 받고 다시 치료함 받고, 쉽게 말하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 사람들에게 풀지 말고 또 뭐 환경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 울고 불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용서함과 다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붙잡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린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습니까? 내가 영원한 더하기 표구나.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연약해서 강건함으로,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음으로 더하기, 영원한 더하기 표구나. 영원한 더하기 표를 내가 와서 부여잡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성찬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를 잊지 말아라. 십자가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기독교에 죽고 사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십자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유월절로 시작이 됐지만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러면 최초의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깨달음, 교훈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죠.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출애굽기 12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쥐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밤이 다가와요. 오늘 밤 다가와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피를 이제 양동이에 담아서 그 피를 좌우 문, 밖에 문, 좌우에 이렇게 이쪽 바르고 위에 임방에도 발라라. 밑에 문지방은 바르지 말고. 자, 그렇게 이걸 시키는 건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로 내가 심판할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쉽게 영화를 보면 어떻게 그걸 그려놨느냐 하면 영화 속에는 이제 애굽의 바로의 궁에 그 마을 모든 곳에 그 안에 전부 밤이 다가왔는데 검은 구름, 검은 연기가 마을로 길로 싹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느 집으로 딱 들어가는 그 집 앞에 피가 딱 새겨져 있고 피가 붙어 있어요. 피를 갖다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문지면서 딱 스며들지를 못하고 그걸 넘어서 넘어가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게 집마다 검은 연기가 들어가는데 그때 영화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10개 영화를 한 7번 이상 봤나요? 하여튼 많이 봤어요. 그게 완전히 장면을 제가 외우다시피 됐는데 그때 어느 집에서 이제 어른들의 울음소리가, 통곡소리가 들립니다. 그 집은 장자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그는 창세 전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는데 어떠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해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구약 유월절로 보면은 바로 그것만이 유월절 양의 피로 건짐받은 것처럼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새로운 능력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 죽어갔던 이 어린 양은 피로 흘리고 죽었을 뿐 아니라 그 양 고기가 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티 없이 흠 없이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걸 문에다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구원받은 걸 했지만 그 양은 피를 빼고 이 양의 고기는 어떠냐? 그들의 양식이 돼요. 그들이 그걸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나를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용서함, 죄사함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질병에서 고침 받고 가난에서 해방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가 없이는 도저히 될 수가 없죠.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는 거룩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째 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요즘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잖아요.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먹기에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이거가 좀 발전이 돼가지고 베이글이라는 빵이 있어요. 여러분, 베이글이라는 빵을 먹으면 워낙에 속에 단단하게 들어있어갖고 이스트를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 한 두 개만 먹어도 아주 한 끼가 되고 다음 끼가 올 때까지 배가 고프질 않아요. 베이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뭡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빵이에요. 이게 우리 이 성경에 한문 용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아까 유월절도 한문 용어이지만 이 무교병이라는 게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열단 무교병이라고 해서 무슨 병 중에 하나, 이런 병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 없을 무자, 누룩교자, 떡병자. 떡에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 그러니 이게 쉬운 성경 번역에는 누룩이 없는 빵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알기 쉬운데 한문을 모를 때는 이걸 몰라요. 무교병, 유교병. 누룩이 있다 없다. 누룩이 없는 것.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그거는 세상적인 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 피 십자가는 거룩한 삶의 출발점으로 너희가 유월절을 지킬 때 그때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어라. 이스트는 세상의 죄,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알면 그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 믿고 나와서 뭐를 알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맞아 그렇게 구원받았지. 여기까지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까지 그래. 근데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라. 제가 여러분께 제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꼭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그렇게 중간중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신유기도 할 때 이런 기도를 꼭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어서 이 병이 제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면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가 그거를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인가?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자울 서울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보십시오. 양을 잡았어요. 이 피를 양푼에다 담아놓고 한번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다고 생각해봐요. 양을 하나님 말씀대로 잡았어요.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잡았어요. 피를 양푼에 담았어요.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하네. 이 피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 이 피를 직접 어디에? 좌우문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 다음 같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사역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빨간 글씨로 강조해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아플 때도 내가 죄된 생각을 할 때도 뭐 할 때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제가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게 해주셔서 내 영혼이 강건하게 살게 해주시고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저는 구원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니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요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영원히 내 숨이
끊어질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유월절을 생각하고 이거를 대대 영원히 지켜라.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귀한 것, 그 소중한 것을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그 구원의 공로로 우리가 오늘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붙잡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기 때문에 십자가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재림을 사모하며 남은 인생의 발걸음을 온전히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길도 10월달도 11월 금년 남은 기간도 나의 남은 인생의 발걸음도 십자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